오늘부터는 이제 10번에 나누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재앙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별로 유쾌하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얻어터지고 깨지고 상하는 이야기 듣다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자세하게 설교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일단 한다고는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모아놓고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달라. 뭐라고 설교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뭐라도 상금을 제공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하나씩 좀 자세하게 뜯어볼 때 하나님께서 재앙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는 좋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은 이 10가지 재앙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책이나 또는 논문을 여러 편 읽어보았더니 이 재앙을 해석하는 두 가지 주된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10가지 재앙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나타난 천재지변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재앙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다, 문학적인 허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러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역사, 그것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나, 그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그것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시내 산을 내려온 모세가 처음으로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그랬더니 파라오가 5장 2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파라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네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차원에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재앙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은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파라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10가지의 재앙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없어도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10가지의 재앙이 연달아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냥 한 방에 확 혼을 내셔가지고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뭐 하려고 10번이나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의 재앙은 재앙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파라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재앙부터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본문은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파라오에게 보내십니다. 그가 파라오를 만나야 하는 장소는 나일 강가입니다.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면 파라오가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나일 강가에서 파라오를 만나라고 하셨을까요? 파라오는 이른 아침에 뭐 하려고 나일 강가에 나갔을까요? 어떤 학자는 파라오가 나일 강가에 나간 이유가 강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는 물을 잘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물의 관리와 유지는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과 같습니다. 그러니 파라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가장 중요한 곳이고 강에 문제가 생기면 커다란 어려움이 생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른 아침에 나일강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나일강에서 파라오를 만나거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십니다.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파라오가 듣기에 상당히 도발적인 내용이죠. 이른 아침부터 파라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최고의 권력자에게 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 사람은 파라오가 경멸하고 멸시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말하자면 노예죠. 주변부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바로 그와 같은 노예들의 하나님, 주변부 사람들의 하나님, 아웃사이더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웃사이더들의 하나님, 주변부의 하나님, 노예들의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풀어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 16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파라오에 대해 책망을 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풀어라, 풀어주어라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할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데 노예들의 신, 노예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들으라는 겁니다. 경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완전히 입장이 역전되는 거죠. 최고의 강자인 파라오가 깨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말씀은 그 자체로 파라오에 대한 놀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듣지 않았다, 이 표현은 뒤집어 놓고 보면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너는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말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와 같은 뜻이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고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릴 재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게 단순히 나일 강의 물만 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운하, 못, 호수, 그리고 나무의 그릇이나 돌 그릇에 담아놓은 물까지, 모든 물이, 지표면에 나와 있는 모든 물은 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겁니다. 생명은 시들어가고 죽음이 찾아오고 권력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파라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파라오의 급소, 파라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인
나일강을 타격하고 계십니다. 나일강을 통제하지 못하는 왕은 이집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집트 제국의 가장 중요한 젖줄부터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일강에 나가서 파라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강이 죽음의 근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강물이 피로 변했다. 이 재앙에 대해 자연 현상으로 설명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매년 범람을 하는데 강 밑에 있던 흙이 위로 상승을 하면서 강물이 벌겋게 보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일 강물에 살고 있는 미생물 때문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벌겋게 보인 것이다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20절 본문에 보면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일강이 범람해서 또는 적조 현상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물을 피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는 수천 년 전에 성경 속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학의 기술로 설명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깨끗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는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을 향해서 용기를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과학 기술이 아무리 많이 발전을 해도 하나님의 기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물이 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강물에 살고 있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거죠. 물고기가 죽고 부패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끔찍한 죽음의 냄새, 악취가 강에서 올라오게 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취를 5장 21절의 말씀과 비교해 놓고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처음 만나고 왔을 때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미운 것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나쁜 냄새라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거의 노숙자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제대로 씻겠습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몸을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악취가 풍깁니다. 지하철의 노숙자들처럼 이스라엘 노예들이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악취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일강에서 비교할 수 없는 더 지독한 악취가 올라옵니다. 물고기가 죽고 강물이 썩어서 이 고약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러니 나일강의 죽음의 악취와 비교하면 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몸에서 나는 채취, 이 악취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상황에 이집트의
마술사들,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어디에서 물을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물을 모세처럼 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었을까라는 점입니다. 24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물이 피로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지표면에 나와 있는 물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 파라오와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들어서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이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으면서도 피를 물로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파라오의 반응입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들어내자 이 파라오의 마음이 더 딱딱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완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23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백성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땅을 파헤치고 있고 강에서 끔찍한 악취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자기 궁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백성들의 신음소리,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올라오는 악취에 대해서는 코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파라오의 모습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미 예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산하 정책을 강제로 시킨 겁니다.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잔인한 명령, 이와 같은 비열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무시합니다. 백성들의 목마름의 고통도 무시합니다. 아무리 지독한 악취가 몰려와도 무시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과 파라오의 이 대결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교착 상태는 결코 대등한 상황이 아닙니다. 싸움은 파라오의 영토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염이 된 것은 파라오의 나일강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파라오의 백성입니다. 죽음의 악취로 뒤덮인 것은 파라오의 땅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파라오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5절에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기 보면 본문은 아주 애매하게 7일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시간을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채 7일의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이 시간은 죽음의 공포, 목마름의 공포, 악취의 공포가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에게는 이 7일의 시간 동안 완전히 이 사건이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7일의 기간을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왕은 7일 동안 불안함 가운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7일 동안 물을 찾습니다.
7일 동안 결국에 이집트 온 땅에 엄청난 혼돈이 강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7일이 걸렸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원시 바다 그 세력을 잠재우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창조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로는 원시 바다처럼 혼돈을 사랑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땅에 그와 같은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세우는데 7일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혼돈의 세력이 사라지는데 7일이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온전한 소유로 회복을 하시고 통치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7일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마치 안식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립니다. 안식일이 되면 노예들도 짐승들도 일을 하지 않고 쉬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진정한 복된 쉼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에서 역설하는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보고 있는 통찰이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로 피조물들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피조물, 나쁜 짓을 했던 그 피조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위험해지는 겁니다. 피조물의 왜곡된 자기 이해와 창조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 결과는 결국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를 초래합니다. 이 죽음의 악취는 최신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놓은 왕궁의 의리의리한 저택에도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목이 마른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물을 찾기 위해 손톱으로 피가 날 때까지 필사적으로 땅을 파야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광경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 노예들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쉼이 있는 안식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온 어떤 질병이 되었든 안타까운 문제가 되었든 사고가 되었든 깨어진 관계가 되었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